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제목을 어제 밴드에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모르시겠어요? 미리 한번 읽어보란 뜻이죠. 한 번만 읽어보면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안 읽어본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대충 요약해서 송아름 전사님이 또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같이 보실까요? 자, 어려운 말이 나와서 미리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헤렘과 헤세드. 제가 근데 헤렘이라는 단어에 쓰는 그림하고 헤세드에 쓰는 헤세드라는 단어에 쓰는 그림 기억하세요? 헤렘 뒤에는 뭐가 있었죠? 칼. 헤세드 뒤에는 하트가 있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게 이제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헤렘과 헤세드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하나씩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헤렘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헤렘이라는 것은 아까 징벌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아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한 사건, 혹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굉장히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냐면
헤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헤렘이 뭔지 한번 먼저 봅시다. 18절을 읽어보면 헤렘이 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바쳤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18절에는 뭐냐면 그 바친 것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18절 읽어봐요.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19절. 19절에는 은과 그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성막 곳간에 다 바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성막 곳간에 자막을 좀 보내주실래요? 자막이 안 나와서 미안해요. 잠깐만. 19절 강도사님 안에 있어요? 19절 1부 예배 때는 잘하다 왜 2부 예배만 되면 이래요?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 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는 곳간 안에 다 드려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조금 달라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곳간 안에 드려라. 이번에는 그 불로 살아버려라. 그러면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거기까지만. 이제 그 징벌한 그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이 헤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친 것이라는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한번 18절을 어떻게 읽어보냐면 바친 것, 바쳤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헤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는 거예요. 18절을 시작. 너희는 헤렘, 그 헤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헤렘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헤렘에 손대지 마라. 자, 아까 봤듯이 이 헤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두 번째는 바쳐졌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태우고 없애버려라. 조금 21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건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헤렘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헤렘이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없애버려야 되는 두 개. 그래서 이 헤렘을 구분할 때 자원 헤림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헤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징벌 헤림, 그래서 끊어버리고 없애고 불태우고 죽여버리는 것이 있어요. 먼저 자원 헤림부터, 바쳐지는 헤림부터 봅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나실인. 나실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독특한 삶을 살아요.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삼손. 근데 삼손은 그 바쳐진 헤렘의 역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 나실인에게 규정되어진 헤렘으로 드려진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어겨요. 또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잘 그 하나님 앞에 헤렘으로 드려진 나실인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한나의 아들 사무엘. 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가서 있죠.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는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일임한 후에는 절대로 물릴 수가 없어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 예후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인신공양,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그거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전쟁에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마주 오는지 아세요 혹시? 딸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제일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서 나와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결국 그러나 그 딸을 하나님 앞에 헤렘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자원의 이름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헤렘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바쳐진 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 강단을 봅시다. 강대상 이게 의정부 시청 강당에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강단? 연설단? 탁자? 뭐 이렇게 부를지 몰라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드려져요. 그럼 뭐가 될까요? 성구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져 버려요. 이름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4계명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건 왜 뭐예요? 헤렘이에요. 바친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헤렘이에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내 취향대로, 내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바쳐진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벌 헤렘이 있다 그랬죠. 이 헤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거룩이라는 요소예요. 거룩.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속한 거룩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징벌 헤림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난 징벌 헤림은 창세기 6장의 노아홍수 사건입니다. 노아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의 죄가 관용함으로 이건 뼛속까지 죄성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시죠.
징벌 헤림이에요.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 그 땅의 죄가 만연해 버렸어요. 우리가 그 롯을 찾아간 천사들 사건 있죠. 그 롯에게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온 손님 있지 않느냐, 그 손님을 내놔라. 근데요, 아주 추악한 죄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내 딸을 대신 주겠다. 근데 그 바깥에 있는 남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무슨 얘기예요?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헤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자기를 더러움에 내버려두어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였도다.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어쨌든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발람 선지자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시려고 해요. 우리 생각에는 기껏 애굽에서 건져서 그 광야를 갖다 다 끌고 오셔서 그것 때문에 또 다 죽이는 건 뭐야? 아니,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무려 24,000명을 죽입니다. 자기 동족을. 음행하는 사람들을 가서 창으로 다 찔러 죽여요. 그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헤렘을 멈추셔요. 거둬가셔요. 이것은 굉장히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헤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비슷한 의미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지만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지만 어떤 것은 불태우고 어떤 것은 멸하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남겨두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헤렘의 주체는 누가 되죠? 보통? 여기 오늘 사건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면 헤렘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헤렘의 주체가 그 명령을 받고 그 헤렘을 실행하는 주체예요. 근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봐요. 자,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거예요. 그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너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갖고 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헤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게 가나안이 헤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죽이거나 불태워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거를 내가 갖고 와. 살짝 우리 집으로 갖고 와. 그러면은 헤렘의 주체인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헤렘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니까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엄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무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30몇 년 전에 미리 얘기하세요. 레위기 1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26절에서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자 이제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고 또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해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너네가 만약 그걸 해림하지 않고 그 땅에 물들고 더럽게 되면 내가 너희도 토해버리겠다 라는 경고예요. 그 다음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기 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헤렘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징벌 헤렘이 왜 이 여리고 땅에 임하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죽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 20장에 나오거든요.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바모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 왜 헤렘이 행해지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헤렘이 아주 무섭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된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레위기 18장 말씀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입에 담기도 뭐한 얘기들이 나와요. 딸하고 하는 건 외손녀를 건드리고 이모하고 관계 갖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문란하고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제일 본보기가 되는 게 여리고성이었고 또 이 이제 헤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식재 역할이거든. 근데 사사기서의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들이 내쫓지 않아요. 어떤 것은 철병거가 있어서 내쫓지 못했다. 그들의 성이 너무 견고해서 내쫓지 못했다. 어떤 것들은 그들을 종으로 데리고 살면서 부려먹으려고 내쫓지 않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하나님은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헤렘의 사상은 구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이 헤렘이 가장 가혹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지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제일 무서운 사건이 뭐예요? 제일 무섭다기보다 이 정도로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준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어느 정도 싫어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잃어버려도 내 자식만큼 또 그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에 대해서 비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에요. 더블 이미지를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똑같아요. 내용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은 헤렘이에요. 진멸할 것, 없애야 될 것을 없애지 못하고 애완동물처럼,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처럼 옆에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 탐심,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들. 그래서 시편 4편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너무 헤세드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헤렘, 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관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그 헤렘을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역경이라는 것을. 고난과 역경의 가장 큰 특징은 불이에요.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거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정말 남을 것만 남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남겨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이 헤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쪽 다 하나님의 그 양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성경 안에는, 오늘 본문 안에는 헤세드도 있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예요. 라합의 이야기.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계색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쓰니, 거기까지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라합을 살렸대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징벌하시고 헤렘하실 때 그래도 그 중에 좀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제일 1순위가 뭘까요? 제일 1순위.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제일 1순위가 뭘까요? 답은 쉽습니다. 뭘까요?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을 말할 때 라합 앞에 뭘 붙이죠?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기생 라합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듣기 좋게 기생 라합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그 현피라 그러는, 진짜 그거로 말하면 뭐예요?
장녀예요, 장녀. 모든 그 부정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을 행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리고성에서 헤렘 징벌 대상의 1순위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 하는 것들을 빼먹고 지나갔는데, 그 헤렘을 어기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간이 좀 가져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돌로 쳐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요. 오늘 비슷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 24절 말씀을 봐요.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근과 여기 불태울 때 그 앞에 23절에 등장한 라합도 같이 불태워야 돼. 이끌어내서. 근데 이 라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줘요. 살려줘. 왜 살려줬죠? 28절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장 18절 시작.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거 주보에 있지 않아요? 순서지에? 여호수아서 2장 18절 시작.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사건 중에서 라합을 살려준 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물론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한 라합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그 정탐꾼을 살려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상천하시에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그 열풍에 실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만도 듣고도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붉은 줄을 창밖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밖에 붉은 줄을 쭉 누르는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이게 알레고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붉은 줄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붉은 줄을 내리게 될 때 그 붉은 줄로 인하여서 그와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라합의 대가족을 살린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라합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현했어요. 그걸 보고, 단 그거 하나만 보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헤렘의 대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구약에 숨겨진 그림자 같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오늘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과 불의를 보고 진노하시고 그 헤렘을 시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주의 상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 아닌, 진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꿔서 썼어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헤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헤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헤세드를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헤렘으로 말미암아 헤세드를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헤렘에서 구원을. 이러면 좀 이해가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하여서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헤렘의 대상인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뭐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가 뭐라고요? 헤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헤세드로 인하여서 날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징벌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타난 라합의 구원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저주와 형벌로부터 헤세드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 김장에 있는데 날 뜨거워서 다 쉬었다고 성질 부리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래, 감사해요. 우리 자식 시험 잘못 봤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인상 쓰지 않아요. 더 큰 걸 받은 사람이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다고 죽어 지내지 않아요. 왜? 난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헤렘과 헤세드가 동시에 나타나요. 그걸 잘 이해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게 큰 감격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길이 무엇인지 아시니 여호와를 찾는 길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식,
헤렘의 대상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은혜의 큼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이기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